우리의 긴 역사 속에는 인류의 생각을 바꾸고 문명의 흐름을 뒤바꾼 위대한 책들이 존재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책도 지금부터 우리가 이야기할 이 책만큼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이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은 과연 사실인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의 장대한 이야기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눈물과 고통이 사라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약속하는 요한계시록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의 땅, 바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안내서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성경은 그저 오래된 신화나 문학 작품 정도로 여겨지곤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은 과학적 사실과 역사적 예언이라는 두 가지 열쇠를 통해 성경이라는 굳게 닫힌 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그 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과학입니다. 흔히들 성경은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성경의 기록들이 얼마나 시대를 앞서갔는지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지구에 대한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 26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신다. 이 구절이 무엇을 묘사하는 것 같으십니까? 바로 거대한 지구라는 행성이 텅 빈 우주 공간에 떠있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지만 이 말씀이 기록된 3500년 전의 사람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고대인들은 지구가 어떻게 존재한다고 생각했을까요? 고대 인도에서는 거대한 코브라가 코끼리들을 바치고 그 코끼리들이 다시 지구를 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대지의 신이 누워있고 그 위를 하늘의 여신이 덮고 있는 모습으로 세상을 이해했습니다. 그 누구도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인류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낸 것은 불과 수백 년 전의 일입니다. 어떻게 3500년 전의 기록이 뉴턴이나 갈릴레오도 없던 그 시절에 이토록 정확하게 우주의 원리를 묘사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성경이 인간의 지식으로 쓰인 책이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성경에 담긴 놀라운 과학적 통찰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욥기 36장 27절과 2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가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이 구절은 오늘날 우리가 물의 순환이라고 부르는 과정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방울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다는 것은 바다와 강물이 태양열에 의해 증발하는 현상을, 안개가 되어 비를 이룬다는 것은 수증기가 하늘에서 응결하여 구름이 되는 과정을, 그리고 사람 위에 쏟아진다는 것은 비가 내리는 강수 현상을 가리킵니다. 인류가 이 물의 순환 과정을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하게 된 것은 17세기 프랑스의 과학자들에 의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보다 무려 3500년이나 앞서 자연의 위대한 설계자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시스템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답은 단 하나, 성경은 사실이며 그 기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역사와 예언입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는 또 하나의 강력한 증거는 바로 그 안에 기록된 수많은 예언들이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는 점입니다. 먼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은 강대국 바벨론에게 나라를 잃고 70년간 포로로 끌려가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일제강점기의 서러움을 떠올려보면 그들의 절망이 얼마나 깊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혜성처럼 나타나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방을 선포한 인물이 바로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방인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며 남긴 말입니다. 에스라 한 장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 사람이고 그가 섬기는 신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피집의 민족이 믿는 여러 신들 중 하나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참 신이라 칭하며 그분의 명령을 따랐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고레스가 성경에 기록된 자신에 대한 예언을 직접 확인하고 엄청난 충격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무려 170년 전에 그의 이름을 정확히 언급하며 그가 장차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갑이나 가품 없이 놓으리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170년 전에 누군가 여러분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며 여러분이 앞으로 할 일을 기록해 놓은 책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온몸에 소름이 돋을 것입니다. 고레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속에 계획된 인물이었음을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놀라운 예언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시대에 기록된 다니엘서 8장은 앞으로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한 폭의 그림처럼 보여줍니다. 성경은 바벨론 이후에 메대와 바사 연합국이 그 후에는 그리스, 즉 헬라 제국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계사는 정확히 그 예언대로 흘러갔습니다. 바벨론은 메데바사 연합군에 의해 멸망했고 이 페르시아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 제국에 의해 정복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예언입니다. 성경은 헬라 제국의 첫째 왕, 즉 큰 뿔이 꺾인 후에 그 나라가 4개의 나라로 나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은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사망했고 거대했던 그의 제국은 그의 휘하에 있던 4명의 장군들에 의해 정확히 4개의 왕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미래의 일들을 성경은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미리 기록해 놓았고 역사는 그 기록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증명해왔습니다. 이는 성경이 단순한 책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과학과 역사에 대한 기록이 이토록 정확했다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예언은 어떻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 무엇을 약속하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1장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약속을 보여줍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성경은 장차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 즉 천국이 도래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곳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슬픔과 눈물, 질병과 고통, 그리고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인 죽음조차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입니다. 이러한 곳이 정말 존재할까요? 네, 100%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 또한 명백한 사실임이 증명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학과 역사를 통해 성경이 단순한 신화가 아닌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임을 확인했습니다. 수천 년을 앞서간 과학적 통찰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된 역사적 예언들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사망 없는 천국 또한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을 통해 성경이 약속하는 슬픔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진리와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여러분의 모든 날들을 깊은 평안과 소망으로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우리의 긴 역사 속에는 인류의 생각을 바꾸고 문명의 흐름을 뒤바꾼 위대한 책들이 존재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책도 지금부터 우리가 이야기할 이 책만큼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이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은 과연 사실인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의 장대한 이야기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눈물과 고통이 사라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약속하는 요한계시록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의 땅, 바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안내서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성경은 그저 오래된 신화나 문학 작품 정도로 여겨지곤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은 과학적 사실과 역사적 예언이라는 두 가지 열쇠를 통해 성경이라는 굳게 닫힌 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그 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과학입니다. 흔히들 성경은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성경의 기록들이 얼마나 시대를 앞서갔는지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지구에 대한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 26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신다. 이 구절이 무엇을 묘사하는 것 같으십니까? 바로 거대한 지구라는 행성이 텅 빈 우주 공간에 떠있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지만 이 말씀이 기록된 3500년 전의 사람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고대인들은 지구가 어떻게 존재한다고 생각했을까요? 고대 인도에서는 거대한 코브라가 코끼리들을 바치고 그 코끼리들이 다시 지구를 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대지에 신이 누워 있고 그 위를 하늘의 여신이 덮고 있는 모습으로 세상을 이해했습니다.
그 누구도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인류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낸 것은 불과 수백 년 전의 일입니다. 어떻게 3,500년 전의 기록이 뉴턴이나 갈릴레오도 없던 그 시절에 이토록 정확하게 우주의 원리를 묘사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성경이 인간의 지식으로 쓰인 책이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성경에 담긴 놀라운 과학적 통찰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욥기 36장 27절과 2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가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이 구절은 오늘날 우리가 물의 순환이라고 부르는 과정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방울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다는 것은 바다와 강물이 태양열에 의해 증발하는 현상을, 안개가 되어 비를 이룬다는 것은 수증기가 하늘에서 응결하여 구름이 되는 과정을, 그리고 사람 위에 쏟아진다는 것은 비가 내리는 강수 현상을 가리킵니다. 인류가 이 물의 순환 과정을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하게 된 것은 17세기 프랑스의 과학자들에 의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보다 무려 3,500년이나 앞서 자연의 위대한 설계자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시스템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답은 단 하나, 성경은 사실이며 그 기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역사와 예언입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는 또 하나의 강력한 증거는 바로 그 안에 기록된 수많은 예언들이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는 점입니다. 먼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은 강대국 바벨론에게 나라를 잃고 70년간 포로로 끌려가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일제강점기의 서러움을 떠올려보면 그들의 절망이 얼마나 깊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혜성처럼 나타나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방을 선포한 인물이 바로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방인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며 남긴 말입니다. 에스라 한 장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 사람이고 그가 섬기는 신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피집의 민족이 믿는 여러 신들 중 하나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참 신이라 칭하며 그분의 명령을 따랐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고레스가 성경에 기록된 자신에 대한 예언을 직접 확인하고 엄청난 충격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무려 170년 전에 그의 이름을 정확히 언급하며 그가 장차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갑이나 가품 없이 놓으리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170년 전에 누군가 여러분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며 여러분이 앞으로 할 일을 기록해 놓은 책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온몸에 소름이 돋을 것입니다. 고레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속에 계획된 인물이었음을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놀라운 예언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시대에 기록된 다니엘서 8장은 앞으로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한 폭의 그림처럼 보여줍니다. 성경은 바벨론 이후에 메대와 바사 연합국이, 그 후에는 그리스, 즉 헬라 제국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계사는 정확히 그 예언대로 흘러갔습니다. 바벨론은 메데바사 연합군에 의해 멸망했고, 이 페르시아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 제국에 의해 정복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예언입니다. 성경은 헬라 제국의 첫째 왕, 즉 큰 뿔이 꺾인 후에 그 나라가 4개의 나라로 나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은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사망했고, 거대했던 그의 제국은 그의 휘하에 있던 4명의 장군들에 의해 정확히 4개의 왕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미래의 일들을 성경은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미리 기록해 놓았고, 역사는 그 기록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증명해왔습니다. 이는 성경이 단순한 책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과학과 역사에 대한 기록이 이토록 정확했다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예언은 어떻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 무엇을 약속하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1장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약속을 보여줍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성경은 장차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 즉 천국이 도래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곳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슬픔과 눈물, 질병과 고통, 그리고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인 죽음조차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입니다. 이러한 곳이 정말 존재할까요? 네, 100%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 또한 명백한 사실임이 증명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학과 역사를 통해 성경이 단순한 신화가 아닌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임을 확인했습니다. 수천 년을 앞서간 과학적 통찰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된 역사적 예언들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사망 없는 천국 또한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을 통해 성경이 약속하는 슬픔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진리와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여러분의 모든 날들을 깊은 평안과 소망으로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우리의 긴 역사 속에는 인류의 생각을 바꾸고 문명의 흐름을 뒤바꾼 위대한 책들이 존재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책도 지금부터 우리가 이야기할 이 책만큼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이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은 과연 사실인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의 장대한 이야기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눈물과 고통이 사라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약속하는 요한계시록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의 땅, 바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안내서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성경은
그저 오래된 신화나 문학 작품 정도로 여겨지곤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은 과학적 사실과 역사적 예언이라는 두 가지 열쇠를 통해 성경이라는 굳게 닫힌 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그 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과학입니다. 흔히들 성경은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성경의 기록들이 얼마나 시대를 앞서갔는지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지구에 대한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 26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신다. 이 구절이 무엇을 묘사하는 것 같으십니까? 바로 거대한 지구라는 행성이 텅 빈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지만 이 말씀이 기록된 3500년 전의 사람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고대인들은 지구가 어떻게 존재한다고 생각했을까요? 고대 인도에서는 거대한 코브라가 코끼리들을 바치고 그 코끼리들이 다시 지구를 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대지의 신이 누워 있고 그 위를 하늘의 여신이 덮고 있는 모습으로 세상을 이해했습니다. 그 누구도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인류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낸 것은 불과 수백 년 전의 일입니다. 어떻게 3500년 전의 기록이 뉴턴이나 갈릴레오도 없던 그 시절에 이토록 정확하게 우주의 원리를 묘사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성경이 인간의 지식으로 쓰인 책이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성경에 담긴 놀라운 과학적 통찰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욥기 36장 27절과 2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가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이 구절은 오늘날 우리가 물의 순환이라고 부르는 과정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방울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다는 것은 바다와 강물이 태양열에 의해 증발하는 현상을, 안개가 되어 비를 이룬다는 것은 수증기가 하늘에서 응결하여 구름이 되는 과정을, 그리고 사람 위에 쏟아진다는 것은 비가 내리는 강수 현상을 가리킵니다. 인류가 이 물의 순환 과정을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하게 된 것은 17세기 프랑스의 과학자들에 의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보다 무려 3500년이나 앞서 자연의 위대한 설계자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시스템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답은 단 하나, 성경은 사실이며 그 기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역사와 예언입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는 또 하나의 강력한 증거는 바로 그 안에 기록된 수많은 예언들이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는 점입니다. 먼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은 강대국 바벨론에게 나라를 잃고 70년간 포로로 끌려가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일제강점기의 서러움을 떠올려보면 그들의 절망이 얼마나 깊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혜성처럼 나타나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방을 선포한 인물이 바로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방인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며 남긴 말입니다. 에스라 한 장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 사람이고 그가 섬기는 신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피집의 민족이 믿는 여러 신들 중 하나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참 신이라 칭하며 그분의 명령을 따랐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고레스가 성경에 기록된 자신에 대한 예언을 직접 확인하고 엄청난 충격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무려 170년 전에 그의 이름을 정확히 언급하며 그가 장차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가품 없이 놓으리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170년 전에 누군가 여러분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며 여러분이 앞으로 할 일을 기록해 놓은 책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온몸에 소름이 돋을 것입니다. 고레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속에 계획된 인물이었음을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놀라운 예언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시대에 기록된 다니엘서 8장은 앞으로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한 폭의 그림처럼 보여줍니다. 성경은 바벨론 이후에 메대와 바사 연합국이 그 후에는 그리스, 즉 헬라 제국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계사는 정확히 그 예언대로 흘러갔습니다. 바벨론은 메데바사 연합군에 의해 멸망했고 이 페르시아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 제국에 의해 정복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예언입니다. 성경은 헬라 제국의 첫째 왕, 즉 큰 뿔이 꺾인 후에 그 나라가 4개의 나라로 나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은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사망했고 거대했던 그의 제국은 그의 휘하에 있던 4명의 장군들에 의해 정확히 4개의 왕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미래의 일들을 성경은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미리 기록해 놓았고 역사는 그 기록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증명해왔습니다. 이는 성경이 단순한 책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과학과 역사에 대한 기록이 이토록 정확했다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예언은 어떻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 무엇을 약속하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1장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약속을 보여줍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성경은 장차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 즉 천국이 도래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곳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슬픔과 눈물, 질병과 고통, 그리고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인 죽음조차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입니다. 이러한 곳이 정말 존재할까요? 네, 100%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 또한 명백한 사실임이 증명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학과 역사를 통해 성경이 단순한 신화가 아닌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임을 확인했습니다. 수천 년을 앞서간 과학적 통찰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된 역사적 예언들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사망 없는 천국 또한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을 통해 성경이 약속하는 슬픔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진리와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여러분의 모든 날들을 깊은 평안과 소망으로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우리의 긴 역사 속에는 인류의 생각을 바꾸고 문명의 흐름을 뒤바꾼 위대한 책들이 존재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책도 지금부터 우리가 이야기할 이 책만큼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이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은 과연 사실인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의 장대한 이야기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눈물과 고통이 사라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약속하는 요한계시록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의 땅, 바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안내서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성경은 그저 오래된 신화나 문학 작품 정도로 여겨지곤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은 과학적 사실과 역사적 예언이라는 두 가지 열쇠를 통해 성경이라는 굳게 닫힌 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그 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과학입니다. 흔히들 성경은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성경의 기록들이 얼마나 시대를 앞서갔는지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지구에 대한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 26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신다. 이 구절이 무엇을 묘사하는 것 같으십니까? 바로 거대한 지구라는 행성이 텅 빈 우주 공간에 떠있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지만 이 말씀이 기록된 3500년 전의 사람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고대인들은 지구가 어떻게 존재한다고 생각했을까요? 고대 인도에서는 거대한 코브라가 코끼리들을 바치고 그 코끼리들이 다시 지구를 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대지의 신이 누워있고 그 위를 하늘의 여신이 덮고 있는 모습으로 세상을 이해했습니다. 그 누구도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인류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낸 것은 불과 수백 년 전의 일입니다. 어떻게 3500년 전의 기록이 뉴턴이나 갈릴레오도 없던 그 시절에 이토록 정확하게 우주의 원리를 묘사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성경이 인간의 지식으로 쓰인 책이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성경에 담긴 놀라운 과학적 통찰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욥기 36장 27절과 2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가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이 구절은 오늘날 우리가 물의 순환이라고 부르는 과정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방울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다는 것은 바다와 강물이 태양열에 의해 증발하는 현상을, 안개가 되어 비를 이룬다는 것은 수증기가 하늘에서 응결하여 구름이 되는 과정을, 그리고
사람 위에 쏟아진다는 것은 비가 내리는 강수 현상을 가리킵니다. 인류가 이 물의 순환 과정을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하게 된 것은 17세기 프랑스의 과학자들에 의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보다 무려 3,500년이나 앞서 자연의 위대한 설계자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시스템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답은 단 하나, 성경은 사실이며 그 기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역사와 예언입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는 또 하나의 강력한 증거는 바로 그 안에 기록된 수많은 예언들이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는 점입니다. 먼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은 강대국 바벨론에게 나라를 잃고 70년간 포로로 끌려가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일제강점기의 서러움을 떠올려보면 그들의 절망이 얼마나 깊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혜성처럼 나타나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방을 선포한 인물이 바로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방인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며 남긴 말입니다. 에스라 한 장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 사람이고 그가 섬기는 신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피집의 민족이 믿는 여러 신들 중 하나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참 신이라 칭하며 그분의 명령을 따랐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고레스가 성경에 기록된 자신에 대한 예언을 직접 확인하고 엄청난 충격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무려 170년 전에 그의 이름을 정확히 언급하며 그가 장차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가품 없이 놓으리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170년 전에 누군가 여러분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며 여러분이 앞으로 할 일을 기록해 놓은 책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온몸에 소름이 돋을 것입니다. 고레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속에 계획된 인물이었음을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놀라운 예언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시대에 기록된 다니엘서 8장은 앞으로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한 폭의 그림처럼 보여줍니다. 성경은 바벨론 이후에 메대와 바사 연합국이 그 후에는 그리스, 즉 헬라 제국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계사는 정확히 그 예언대로 흘러갔습니다. 바벨론은 메데바사 연합군에 의해 멸망했고 이 페르시아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 제국에 의해 정복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예언입니다. 성경은 헬라 제국의 첫째 왕, 즉 큰 뿔이 꺾인 후에 그 나라가 4개의 나라로 나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은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사망했고 거대했던 그의 제국은 그의 휘하에 있던 4명의 장군들에 의해 정확히 4개의 왕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미래의 일들을 성경은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미리 기록해 놓았고 역사는 그 기록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증명해왔습니다.
이는 성경이 단순한 책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과학과 역사에 대한 기록이 이토록 정확했다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예언은 어떻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 무엇을 약속하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1장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약속을 보여줍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성경은 장차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 즉 천국이 도래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곳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슬픔과 눈물, 질병과 고통, 그리고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인 죽음조차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입니다. 이러한 곳이 정말 존재할까요? 네, 100%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 또한 명백한 사실임이 증명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학과 역사를 통해 성경이 단순한 신화가 아닌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임을 확인했습니다. 수천 년을 앞서간 과학적 통찰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된 역사적 예언들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사망 없는 천국 또한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을 통해 성경이 약속하는 슬픔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진리와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여러분의 모든 날들을 깊은 평안과 소망으로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우리의 긴 역사 속에는 인류의 생각을 바꾸고 문명의 흐름을 뒤바꾼 위대한 책들이 존재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책도 지금부터 우리가 이야기할 이 책만큼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이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은 과연 사실인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의 장대한 이야기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눈물과 고통이 사라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약속하는 요한계시록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의 땅, 바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안내서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성경은 그저 오래된 신화나 문학 작품 정도로 여겨지곤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은 과학적 사실과 역사적 예언이라는 두 가지 열쇠를 통해 성경이라는 굳게 닫힌 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그 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과학입니다. 흔히들 성경은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성경의 기록들이 얼마나 시대를 앞서갔는지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지구에 대한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 26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신다. 이 구절이 무엇을 묘사하는 것 같으십니까? 바로 거대한 지구라는 행성이 텅 빈 우주 공간에 떠있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지만
이 말씀이 기록된 3500년 전의 사람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고대인들은 지구가 어떻게 존재한다고 생각했을까요? 고대 인도에서는 거대한 코브라가 코끼리들을 바치고 그 코끼리들이 다시 지구를 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대지의 신이 누워 있고 그 위를 하늘의 여신이 덮고 있는 모습으로 세상을 이해했습니다. 그 누구도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인류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낸 것은 불과 수백 년 전의 일입니다. 어떻게 3500년 전의 기록이 뉴턴이나 갈릴레오도 없던 그 시절에 이토록 정확하게 우주의 원리를 묘사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성경이 인간의 지식으로 쓰인 책이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성경에 담긴 놀라운 과학적 통찰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욥기 36장 27절과 2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가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이 구절은 오늘날 우리가 물의 순환이라고 부르는 과정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방울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다는 것은 바다와 강물이 태양열에 의해 증발하는 현상을, 안개가 되어 비를 이룬다는 것은 수증기가 하늘에서 응결하여 구름이 되는 과정을, 그리고 사람 위에 쏟아진다는 것은 비가 내리는 강수 현상을 가리킵니다. 인류가 이 물의 순환 과정을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하게 된 것은 17세기 프랑스의 과학자들에 의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보다 무려 3500년이나 앞서 자연의 위대한 설계자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시스템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답은 단 하나, 성경은 사실이며 그 기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역사와 예언입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는 또 하나의 강력한 증거는 바로 그 안에 기록된 수많은 예언들이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는 점입니다. 먼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은 강대국 바벨론에게 나라를 잃고 70년간 포로로 끌려가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일제강점기의 서러움을 떠올려보면 그들의 절망이 얼마나 깊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혜성처럼 나타나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방을 선포한 인물이 바로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방인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며 남긴 말입니다. 에스라 한 장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 사람이고 그가 섬기는 신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피집의 민족이 믿는 여러 신들 중 하나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참 신이라 칭하며 그분의 명령을 따랐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고레스가 성경에 기록된 자신에 대한 예언을 직접 확인하고 엄청난 충격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무려 170년 전에 그의 이름을 정확히 언급하며 그가 장차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갑이나 가품 없이 놓으리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170년 전에
누군가 여러분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며 여러분이 앞으로 할 일을 기록해 놓은 책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온몸에 소름이 돋을 것입니다. 고레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속에 계획된 인물이었음을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놀라운 예언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시대에 기록된 다니엘서 8장은 앞으로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한 폭의 그림처럼 보여줍니다. 성경은 바벨론 이후에 메대와 바사 연합국이, 그 후에는 그리스, 즉 헬라 제국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계사는 정확히 그 예언대로 흘러갔습니다. 바벨론은 메데바사 연합군에 의해 멸망했고 이 페르시아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 제국에 의해 정복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예언입니다. 성경은 헬라 제국의 첫째 왕, 즉 큰 뿔이 꺾인 후에 그 나라가 4개의 나라로 나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은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사망했고 거대했던 그의 제국은 그의 휘하에 있던 4명의 장군들에 의해 정확히 4개의 왕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미래의 일들을 성경은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미리 기록해 놓았고 역사는 그 기록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증명해왔습니다. 이는 성경이 단순한 책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과학과 역사에 대한 기록이 이토록 정확했다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예언은 어떻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 무엇을 약속하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1장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약속을 보여줍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성경은 장차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 즉 천국이 도래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곳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슬픔과 눈물, 질병과 고통, 그리고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인 죽음조차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입니다. 이러한 곳이 정말 존재할까요? 네, 100%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 또한 명백한 사실임이 증명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학과 역사를 통해 성경이 단순한 신화가 아닌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임을 확인했습니다. 수천 년을 앞서간 과학적 통찰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된 역사적 예언들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사망 없는 천국 또한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을 통해 성경이 약속하는 슬픔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진리와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여러분의 모든 날들을 깊은 평안과 소망으로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우리의 긴 역사 속에는 인류의 생각을 바꾸고 문명의 흐름을 뒤바꾼 위대한 책들이 존재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책도 지금부터 우리가 이야기할 이 책만큼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이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은 과연 사실인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의 장대한 이야기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눈물과 고통이 사라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약속하는 요한계시록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의 땅, 바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안내서